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니 온 성이 선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같이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이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또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가장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2차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얻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 그리고 짐승을 파는 짐승들을 막 내어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런 야드 세일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언젠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걸 내쫓았는지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정화하시고 이 기간 중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셔서 바로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종말론적인 반일 말씀들도 이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또 긴 설교를 하셨고요. 3년 동안 이 훈련시킨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성만찬식, 주님의 만찬식도 제정해 주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온 마음을 다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 의해 잡히신 후에 이제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서 금요일 오전에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운명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제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을 아주 완성하시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이 한 주간을 정말 우리들도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성경도 더 많이 읽으시고 좀 더 경건하게 기도 생활도 하시면서 또 가급적이면
우리들을 그 어떤 그 오락이나 이런 건 좀 자제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한번 느끼면서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몇 사람에게만 알려진, 그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진 조용한 탄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일은 온 예루살렘에 알려진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은 온 세상에 알려진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활동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면 국가의 지도자, 왕, 통치자, 대통령, 이 사람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을 섬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소외된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또 외롭고 외면당하는, 그리고 남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 죽었던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사람 안에 계속 성령이 머물러 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섬기실 때 어떤 때는 군중들 가운데서 외치면서 큰 소리로 가르치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그늘질 곳에 누워있는 아주 낮아진 사람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기도 하셨어요. 그저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이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으셨고,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그 위엄을 갖추고 그냥 이렇게 높은 사람인 채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은 자연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저 졸리면 배를 타고 가시다가도 배전에서 그냥 주무시고, 시장하시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자연스러운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은 정말 유별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차근차근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거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역을 마무리할 단계에 오셨습니다. 이제 왕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광경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벳박의 언덕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옛날 유대 지역에서는 왕이 나귀를 타고 백성들을 돌보았어요.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타고 나갑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돌보는 왕의 행차에는 늘 나귀를 타고 나갔다고 그래요. 상징적으로 말은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백성들은 겉옷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깔아놓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해가면서 외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외치는 소리가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바닥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오는 그런 그것이 근원이 돼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원하건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의미예요. 또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는데 이 말은 메시아로 오실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왕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외침이었어요. 이 말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적인 구원을 믿는 우리들의 개념으로 이렇게 외친다면 주여 우리를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종려주일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를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그 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애침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얽힌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한 마리아라고 하는 수녀가 이 폰트랩 대령을 만나서 그 가정에 가정교사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마리아 폰트랩이라는 이 여자가 자서전을 썼어요. 오토바이오그래피를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마리아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9살 때 마리아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삼촌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촌은 판사 저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사회주의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영향을 받아 마리아도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아베이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몹시 반항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졸업반이 되었을 때 종려주일을 맞이했는데 제수잇 교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잘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 캐톨릭 교회의 핵심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교단인데 제수잇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간 이유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있는 바하의 마태순환곡 연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답니다. 그날 크로스도 이제 그 연주하기 전에 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간결하게 그러나 요약적으로 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 심정 가운데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설교가 끝나자마자 마리아가 일어서서 신부님은 십자가의 용서를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때 이 질문을 받은 그리스도 신부는 반문을 했답니다. 그럼 당신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배 중이니까 내일 내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시간의 여유를 줬습니다. 마리아는 그 다음날 그리스도 신부를 만나서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무신론도 아데이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열을 올려가면서 신부를 설득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듣기만 하던 신부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매님은 삼촌과 그 쓸데없는 독서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무신론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죄를 오늘 용서하십니다. 이 말이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큰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그해 종려주일부터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외침소리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나귀 타고 들어오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군중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치는 소리가 무슨 구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외치는 소리였어요.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근본적인 구원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 새끼는 그 같은 전투용으로는 부적합한 짐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나귀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나귀 새끼 위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그랬고 짐을 메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로마 군인들이 보았다면 조롱하고 굉장히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군중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예비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구약 스가랴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 종려주일에 있을 일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행동하시지 않고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에 맞추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그 계획에 따라 행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거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또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아마 그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하나의 제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 제단에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들의 죄와 형벌을 모두 한 몸에 다 받으실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는데 버리셨다고 십자가에서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는데 예수님이 버리셨다고 하면 예수님 엄청 엄살 부리시는 거네요. 그죠?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믿습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보고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죄가 있든지 죄가 있는 사람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맞아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와 같이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 제단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의식주 문제의 해결, 정치적인 자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악에 매여 있는 인생들이 참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의식주의 해결이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할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각 나라에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보세요.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신무기를 개발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한 약속이 확실해야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을 요구할 때는 늘 그것이 앞서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귀 타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귀는 전쟁에 동원되는 동물이 아닙니다. 당나귀는 참 순진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당나귀 보셨나요? 사진으로 말고 진짜 진짜 봤어요. 순진한 거 아세요? 저는 어디서 당나귀를 봤냐면 이 베네수엘라 가면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백두산 2배 높이가 되는 유럽에 있는 산들보다 굉장히 제일 높다고 그러던데, 피코 볼리바라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텔레페리코라고 이렇게 케이블카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 갔을 때는 한 4,000m까지 그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나머지 한 1,000m는 이제 걸어 등산하는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이 몇 차례 가서 갈아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마지막 한 구간이 고장이 나서 3,000m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길을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려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나귀 한 서너 마리가 사람도 없이 등에다 짐을 지고 쟤네들끼리 그 길을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웬일일까? 그리고는 옆에 서 있는데도 옆으로 우리들 신경도 안 쓰고 제 갈 길만 갑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한번 건드려 봤어요. 만들 가요. 그러더니 가서 어디에 가냐면 이 케이블카 정거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더니 딱 이렇게 옆으로 쭉 줄 서서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훈련이 잘 돼서 그런 건지 본래 당나귀가 그런 성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제 그 주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당나귀가 저렇게 그냥 옆에 눈길도 안 주고 순진하게 하고, 사람이 건드리든 어쩌든 제 갈 길 가고, 또 거기에 가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쟤네들끼리 딱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정말 그 쇼킹한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당나귀가요, 때로 이렇게 이소무화해 보면 굉장히 고집세고 아주 짓궂은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당나귀는 등에 짐을 실어놓고 뒤따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경을 안 써요. 가는 길을 그대로 가는 그런 당나귀입니다. 참 평화의 짐승이라는 게 아주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해서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세상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어떤 파워 게임에서 승리해야지만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런 사람이 승리의 리더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승리는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는 어느 한 왕조가 1000년 이상 계속된 왕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긴 역사 가운데도 보면 왕조가 여러 차례 바뀌어가면서 그 이집트 역사를 이어왔고요. 로마 제국도 왕권이 수없이 바뀌다가 왕조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조그맣게 시작된 의와 평화, 이 생명과 진리로 다스리는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길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군사력 파워가 예수님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들은 강도 바라바는 놓아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바르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과 갈채를 버리시고 증오와 조롱과 멸시함을 받는 그 길로 가셨던 거예요. 한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취하신 길은 어떤 영광과 존귀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시는 것이었어요. 그와 같이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낮아지는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낙이 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환영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자기네들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 앞에 자기들의 옷을 깔아놓음으로 왕의 대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외치는 음성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는데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왕입니다. 이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침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가지를 흔들며 맞이함으로 승리의 왕임을 그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네들의 생각, 자기네들 그 프레임에 박혀있는 그 예수님을, 그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왕이 뭡니까? 예수님이 권능과 기적과 표적 행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힘있고 권세있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현실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다른가요? 같지 않나요? 우리들도 그런 것에 관심이 많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잘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주라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인정해 놓고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날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경영하던 사업이 영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정말 나의 질병을 위해서 참 기도했는데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점점 악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됩니까?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열심히 하던 이 헌신의 자세가 조금씩 게으름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에 맞춰주시지 않고 나를 실망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예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는 그저 강력한 왕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왕의 자세를 취하고 들어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응답하십니다. 나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양보하라고 응답하십니다. 나는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낮아지라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믿음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 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해서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의 성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사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치관을 바꿀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을 보이시려고 말을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우리도 더욱 겸손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